성경 말씀 민수기 제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55면입니다. 민수기 제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또 그들의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제 3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지금은 아직은 요단강 동쪽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요단강 서쪽 땅은 차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얻게 되는 땅을 미리 지금 다 이렇게 분배해 준 상태에서 거기서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지금 떼어줄 그런 땅을 성읍들을 지금 먼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자, 이것도요. 오늘도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그 아름다운 땅을 먼저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준 다음에 레위인을 위해서 일부를 내어 놓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부모님에게라도 상속을 만약에 다 받았다 해서 받은 후에 내어 놓으라 하면요. 내어 놓을 마음이 없어요. 받으면 다 자기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속을 줄 것이다 하고요.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뭐 상속을 10억씩 줄 테니까 그 10억 중에서 뭐 한 5천만 원만 내놔라. 그러면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는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10억씩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5천만 원 떼가 가지고 온나 하면요. 그러면 원래 자기 거라고 안 내나 사람은. 이 가나안 땅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지파에게요. 자, 여러분 거기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그 말은요. 가나안 땅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각자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이 살 장소를 내놔라 하니까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약속만 했기 때문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전쟁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 성읍을 내놔라 하면요. 안 된대.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거래. 사람은 욕심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명령을 하니까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복권을 샀어요. 당첨되면은 내가 반트는 네 줄게 그렇게 해갖고요. 실제로 당첨되면요 안 줘.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첨되기 전에는요 준다 그럽니다. 반트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35장도요. 가나안 땅에 서쪽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주라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요.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서 주라 하면요. 그때는 아까워서 못 주.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여러분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그렇게 해도 되지만 받을 기업에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그죠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들판 초장은요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들판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판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풀이 있어야 가축이 먹으니까. 그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성읍 벽으로부터 밖으로요 여러분 적어도 500m 이상 삥 둘러서 성읍 안에까지 하면요 약 1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1km가 1000m인데 1000m 같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콤파스를 딱 찍어 갖고 뺑 돌리면요 여기 여러분 1000 규빗을 뺑 돌리면 1km입니다. 왜냐하면 1000 규빗이요 여러분 한 450m 정도 되니까 1km면 여러분 평수로 계산하면 제법 여러입니다. 한 30만 평 정도 되죠. 자, 그런 장소를 두고 1000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쪽으로 2000 규빗,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2000 규빗씩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지역만큼을 각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요. 도시를 만들 때 제일 한복판에 뭐를 세워야 된다? 예배당을 세우는 거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처음부터 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미국을 세울 때 제일 먼저요 예배당부터 짓고 그다음에 동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예배당은 짓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요 택지를 조성하면 종교 부지를요 아니면 학교 부지를 이렇게 떼놓죠. 그건 국가에서요 지정을 해놨어. 그것은요 이런 이게 토지를 잘라서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공사에게 국가가요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종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요 의무적으로 떼놔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서 허가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대로 그죠?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믿음이 있는 이런 나라 선진국에는요 이미 그런 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께 드릴 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레위인들을요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다 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6절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개의 성읍이라. 여기는요 레위인이 거주하고 제사장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 그 오늘 같으면 딱 교회죠. 교회는 도피성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데모를 하다가요 데모 주동자가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어디로 가듭니까? 서울에 명동 성당에 가죠.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거는 치유의 법권이야. 여러분 그 경찰이나 여러분 군인들이요 그 성당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갔다 하면요 그 민심이요 아주 흉흉해져요. 그래가지고 데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주동자들이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명동 성당 앞에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요 가족들은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으면요 가족이 분노하죠.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 그날 죽어. 그러니까요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요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요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명동성당이나 교회 예배당도요 죄인이 도망가서 숨으면요
수색영장을 갖고 와도 여러분 종교 안에까지 교회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면요. 이게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면요. 여러분 정부가요. 욕을 되게 먹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보세요.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 외에는 42개의 성읍이 있게 된다. 이거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말고 과실치사로 교통사고 같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의 가족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못 참는 사람들이요. 이 사고 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피할 수 있는 길. 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 초장들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니까 아직 실제로 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요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서 그때는 지켜야 돼. 오늘도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 막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100원 여러분 벌어서요 10원 하는 거 이것도 11조를요 해봐야 그다음에 나중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고요 1억 벌면 1,000만 원씩 하는 거지.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처음에는 조금일 때는 하다가요 금액이 커지면 안 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법을 정해놓은 것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부산 인구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적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 지금도 여러분 부산시의 시청에요 업무가요 저렇게 우리가 여러분 구분을 해가지고 뭐 그 무슨 부서마다요 다 정해져 있고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뭐 통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다 세분돼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 시내에 문제가 없지. 만약에 여러분 뭐 전쟁이 나가지고 어디가 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고장이 나면요 사는 게요 말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들판에서 그 많은 인구가요 먹고 자고 그다음에 씻고 싸고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법이 없으면요 엉망진창이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집에 이렇게 여러분 자라나는 이런 어린 아이에게도 어릴 때부터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법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애가 나중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해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요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다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면 밖에 가서요 직장 상사의 말을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길이 복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인간 속에 올라오고요 어떤 때는요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여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뭐 그게 여러분 우리 아들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라도 얼마든지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살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요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죽죠. 대기업에서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요 그 사장을 바로 구속시키면 지금은 본인이 잘못했든지 말든지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안전장치 미흡해가지고요 그 사장을 구속시켜버려요. 그 제가 아는 하만에 있는 한국제강 사장이요 얼마 전에 사고 나갖고 구속돼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 여러분 과실치사인데 여러분 그 사장이 구속되는 건요 아주 여러분 우리 산업에서는요 엄청나게 타격입니다. 어찌보면 사장이 구속돼 버리면 그 회사가 돌아가나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강한 법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치사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이 가족들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요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이 살인을 계속 부르면요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죠?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할 일을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야 돼. 하나님 법을 안 배우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말은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이라는 것은요 아니 부자에다가 지자는요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교통사고 신호 위반해가지고 여러분 길 건너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은요 과실치사죠. 그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피해자의 가족은요 자기 딸이나 자기 부모가 죽었어. 그러면요 그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 운전 기사를요 끌어내려 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가 있으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 감정은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족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면요 그 사람 끌어내려 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빨리 지금 같으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요 그냥 여러분 그 뺑소니로 도망가면요 제가 몇 배로 더 큽니다 나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응급 처리를 하고요 신고를 하고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피해자 여러분 가해자가 만약에 여러분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요 갇혀 있는 게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거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요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빨리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그 말은요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죽여버리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서 도피하여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여러분 자기가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고가 나서 죽인 경우도 그죠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 받기까지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복잡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살다가 보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오늘도 일부러 아니라도 그죠? 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있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강 건너강이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요단강 건너가서요 가나안 땅 본 땅에 두어서 도피성.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사람이 살다 보면요 계획이 아니라 사고로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나무 심으려고 웅덩이를 팠어. 응? 근데요 동네 애가 지나가다가요 거기다 안전 펜스를 안 만들면요 동네 애가 지나가다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누구 책임요? 구덩이 판 사람 책임이요. 근데 고의는 아니죠. 동네 애가 빠져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요 그 엄마가요 오면요 미쳐버려요. 그 구덩이 판 사람 찾아가지고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살인이 일어나니까 동네 애가 죽었다 그러면요 빨리 여러분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에 가서요 유치장에 들어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피해자 가족이 오면 경찰서 유치장까지 찾아와서 막 죽이려 그러죠. 며칠 지나면요 아이고 그게 사고구나 인정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도피성이 250만 명이 사는 그런 곳에는요 얼마든지 여러분 차도 우리가 뭐 후진하다가요 어린 애를 받아서 여러분 죽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엄마는요 그걸 보고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분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얼마나 있으면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죠? 5절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사고가 났을 때에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해서요. 그 사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과실치사로 죽였지만 일부러 죽인 게 아닌 경우는요. 그 사람을 살려놔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줄도 모르고요. 열받으면 자살하겠다. 하나님 앞에요. 지옥행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은요. 살아야 돼. 혹시 여러분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피해자의 그 보복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통사고를 낸 살인자 그 사람도 사람 죽였잖아요. 교통사고도 과실치사지만 그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요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이게 뭐 지금 뭐 민식이법인가는요 징역을 살죠. 원래 교통사고는요 그 이렇게 뭐 건널목 아니면 신호등 위반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들어는 징역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건널목이 아닌 경우 애가 갑자기 튀나와서 골목길에서 그래가지고 애가 받쳐서 죽은 경우는요 보통은 징역을 살지 않아요. 그 과실치사는 좀 다른데 지금은 여러분 학교 근처에 가가지고 30km 위반해가지고요 학교 애 초등학생을 만약에 치주겠다 그러면 구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징역 1년 이상 나옵니다. 그 민식이법이요. 지금 도로 그 학교 앞에 빨간색으로 해갖고 30km 이상 못 달리고요. 뭘 꺼놓고 막 이래 해놨는데 그 30km 가면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차가. 그 위반하면 벌금이 막 7만 원씩 날라옵니다. 그래서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지금 3,500년 전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였더라 할지라도요. 그거는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다가요. 문제는요. 도피성에 피해 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1년, 2년, 5년, 10년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대제사장이 20살짜리 가면요. 거기 살아야 돼. 평생 못 나오고. 근데 대제사장이 막 한 70살 돼 가지고요. 앞으로 몇 년 안 살고 죽으면 금방 나와. 그거는요.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수명하고요. 자기 도피성에 사는 연도하고 똑같아. 그래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요. 빨리 돌아가시고 나면은 빨리 집에 올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인자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면요. 그거 살아야 됩니다. 아예 못 나오고. 그래서 그런 법이 이스라엘 이 법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법이 없으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도요. 아침부터요.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뭐 세수하고 공부하고요. 학교 가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운동하고 자기 할 일을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도록요. 가르치지 않고요. 뭐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지 여러분 뭐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애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잔소리라 생각하면요 그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마나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전부 다 졸고 자고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요 죄인의 본성이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요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요 이 땅에 사는 법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대충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문제가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요. 피동적입니다. 자동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종들은요. 일 하나마나 여러분 여러분 일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피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요 태어나면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 새끼라 해도요 그게 여러분 고기 덩어리야 핏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뭘요? 여러분 부모가요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건 여러분 살아 있으나요 죽은 거예요. 내 자식인 같은데 내 자식이 아니냐 원수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서는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훈련을 여러분 43년 동안 광야에서요 훈련을요 피나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을 안 시켜 그러면 전쟁 나면요 자기도 죽고 자기 부모 형제도요 다 죽고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고 땅도 잃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훈련하기 싫다. 그러면요,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유, 인권 이런 게요, 여러분 지나쳐서요. 지금은 이제 군인으로 못 만들면요, 나라 망하는 거죠. 우리 자녀도요, 하나님 백성 못 만들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살 때는 문제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배워서 익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이 그 땅에서 길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